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우리 전국교회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해마다 지키고 있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7월 달에 맥주감사주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첫째로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흥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저주가 있다 하는 말이겠죠.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동쪽에 가야 받는 게 아니고 서쪽에 가야 받는 게 아니고 큰 집에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작은 집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꼭 도청 지역에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꼭 시내에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무엇 하며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졸졸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결 중에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16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인상도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스마일로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항상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 수가 있을까?
감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서로 상호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률이 대단하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뉴스가 되기를 그 환경미화원, 새벽에 왜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 가지고 일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6명 뽑는가 했는데 이 모집 인원 신청자가 300여 명이 몰렸대요. 그거 하려고. 300대 6이야. 이런 참 직장의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보다도 어쩌면 훨씬 아주 합격률이 좁았고 경쟁률이 치열했던 그러한 실예가 있었는데요. 60만 대 2지 않습니까? 60만 명 중에 2명만 합격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에게 똑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가나안 대학에 모두 합격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라. 이 주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다 같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실상 합격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60만 명 다 떨어졌습니다. 2명만 합격했습니다.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이 좁은 합격률을 헤쳐나가서 기어이 합격한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60만 명이 불합격했는데 이 사람들만 합격한 비결이 뭘까? 단순합니다. 평생 불평과 원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았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뭐가 비결이냐? 그 사람들은 말이죠, 없는 거 계산하며 산 게 아니고 있는 거 계산하면서, 없는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걸 생각하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 계산해 보니까 원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복지의 땅, 축복의 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정탐꾼들 10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요, 그 땅을 뭐라고 악평을 냈냐면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몹쓸 놈의 땅, 망할 놈의 땅,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이모 저모 연구해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말이죠, 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면서 극단적인 말, 해서는 안 될 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정말 그들이 했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키는 몹쓸놈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끝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산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불평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빈털털이어도 아무리 없이 살아도요, 누구든지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이 늦가을에 거의 정말 화사한 이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햇살을 말이죠, 공짜로 받아서 누리면서 나오는 은혜. 오늘도 말이죠,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는 은혜. 오늘도 마음껏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며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은행의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보니까 현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찾으러 문을 쫙 열어봤더니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으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표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운 사람 전화하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어야지. 이것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요,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요, 성이 핫시더라고요. 이름은 박국이더라고요. 하박국. 그래서 이 하박국이 말이죠,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안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기용해서 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주시려고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 나이가 몇 살? 80살.
80살. 모세에게 있는 게 뭘까?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모세는 빈털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80세 노인이.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자기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자기가 먹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없는 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없는 거 찾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에게 이팔 청춘이 있느냐? 안 물으셨어요. 그런 거 없는 거는 안 물으세요. 모세야, 너에게 재산이 좀 있느냐? 없는 거 절대 안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있는 걸 물어보셨어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을 보니까 자기 손에 양떼를 치려고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한 자루요. 예, 나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있는 거를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있는 걸 가지고 쓰임 받는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그 지팡이가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이죠, 그 지팡이가 내가 말이죠,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 면허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여러분은 계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보시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걸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이 소통의 비결입니다. 대화의 비결. 제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감사를 쏙 빼고 본론만 얘기하면은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구만 하고 감사를 쏙 빼버리세요. 여보, 밥 가져와. 여보, 커피. 여보, 과일. 요구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요, 대화 단절됩니다. 관계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해보세요. 여보, 오늘 아침 된장찌개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감사하면요, 밥 먹고 나서 커피 얘기 안 해도 커피가 등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감사가 있으면은요, 대화가 아기자기해집니다. 관계가 끈적끈적 좋아집니다. 감사는 소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아름답게 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여기 안 찾아보셔도 여기서 영상으로 다 띄워요. 100편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문이 누구의 문? 하나님의 문이에요. 여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알려하는 문이나 이거야.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대문,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간다? 뭘로 들어간다? 감사로 들어간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린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감사로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열려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열린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러 다니다가 어디를 가게 됐느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큰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간 거예요. 빌립보 도시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 나갔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서 수입이 짭짤했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 점을 못 쳐. 수입이 없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하고 막 물매를 주고, 이 바울 실라가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몰매를 맞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욕을 바가지 얻어먹고 몸과 마음이 막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다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오니까 뭘 할 수가 있나요? 감옥에 들어오니까 전도의 문도 막혔지, 선교 문도 막혔지, 주의 일 할 수 있는 문도 막혔지, 나갈 수 있는 문도 막혔지, 외출하는 문도 막혔지. 다 막혔어요. 모든 문이 다 닫혔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인생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 그들이 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감사 찬송했어요. 찬송의 주제는 감사거든요.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의 일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잔인하고 완악하고 우락부락했던 이 간수가 말이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 한마디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몽땅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교회 세우는 문도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니까요, 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하늘 문이 열리지, 기적의 문이 열리지, 성령이 일해 주시는 거룩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장하게 해서 써주시는 축복의 문도 활짝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섬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문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영국 고아의 아버지 하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의 고아들이 득실득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보면서 거리에 버려진 방황하는 많은 세수도 못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옷이 막 너덜너덜 넝마 같은 걸레 조각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추워서 벌벌 떠는 그 부모 잃어버린 그 고아 아이들을 볼 때에 그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고아 사역을 하겠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자청해서 무일푼이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빈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도 고아원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일생을 고아원 사역으로 헌신했는데요. 일평생 이 조지 밀러는 아이고 여보세요. 부자 찾아가서 여보세요. 지금 우리 고아들에게 먹여줄 빵이 없으니 빵값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대요. 오직 누구에게만 부탁? 하나님께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방석이 그냥 구멍이 빵 뚫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일평생토록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평생 몇 명의 고아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해줬냐? 1만 명. 1만 명을 63년 동안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대요. 뭘로 그렇게 했느냐? 돈 한 푼 없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는 고아원 사역을 성공리에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감사요. 이분은요 아무리 쪼들려도 감사했대요. 한 번은 아침에 고아 애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줄 빵이 한 덩어리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구입할 돈도 없고. 그래서 이 고아원 직원들이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하루 이거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닙니다. 우리 고아들 그 당시에 300명이었대. 그때 고아들 고아원 식당에 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 오라 그랬어. 다 앉혔어요. 아유 어떻게 먹일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애들 앞에 접시를 다 갖다 놓으세요. 아유 빵도 없는데 무슨 접시를.
아이 노라니까 해가지고 원장님이 노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접시를 갖다가 일일이 다 앞에다 갖다 놨어. 빈 접시야. 그런데 그 빈 접시를 놓고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도 아멘 그랬겠죠. 잠시 뒤에 고아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대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 빵집 아저씨가 빵을 말이죠 꽉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어. 어떻게 웬일이십니까? 내가요 갑자기 이 고아원 고아들에게 빵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나가지고 이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특별히 구웠습니다. 이걸 좀 고아들에게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빵을 막 뜨끈뜨끈한 거 금방 만든 거 그걸 갖다가 접시에다가 딱 올려서 애들이 얌얌 짭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나는데 이게 또 우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메이는데 하나님 우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잠시 뒤에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그 동네에 우유 장사 아저씨가 우유를 10통이나 가지고 왔어요. 웬일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유를 팔기 위해 가지고 이 수레에다가 우유 10통을 싣고 덜커덩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 수레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딱 멈췄는데 이 수레바퀴 고치려면은 이 우유통을 다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처분하려니 어쩌나 갑자기 이 많은 걸 어떻게 처분하나 생각하다가 딱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마침 잘 됐구나. 고아들에게 좋은 일 좀 하자 이 기회에. 그래가지고 고아들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서는 그 우유 10통을 말이죠 받아가지고 그날 아이들이 우유를 벌컥벌컥 실컷 먹고 남았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